제가 그 퍼스에서 목회를 할 때 한국의 할렐루야 교회라고 상당히 대형 교회이죠. 담임하는 김상봉 목사님을 모시고 집회를 했습니다. 집회가 끝난 다음에 퍼스에 있는 그 지역의 목사님들이 세미나를 했는데, 그때 세미나의 주제가 뭐였냐면 청지기론이라는 그런 주제로 세미나를 했어요. 근데 그 청지기론이라는 이 말이 저한테는 굉장히 생소한 그런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영어로는 스튜어드십이다 그렇게 보통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킹 제임스 버전에는 이 청직이란 말을 스튜어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NIV 성경에는 매니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마다 표현 방법이 조금씩 다르죠. 킹 제임스 버전에 청직이란 말을 스튜어드라는 말로 그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청직이라는 이 말의 단어는 이 원어가 뭐냐면 오이코노모스라는 원어의 의미예요. 그런데 오이코스라는 말은 보통 우리가 집, 하우스를 말합니다. 집이라는 말이고, 모노라는 말은 관리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단어가 합성된 말이 청직이란 말인데, 집을 관리하는 사람, 그래서 청직이, 관리자, 또는 요즘 집사라고도 그렇게 보통 많이 이야기를 하지요. 주인을 대신해서 주인의 재산이나 땅이나 건물이나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청직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물론 청직이는 자기 게 아니에요. 내 게 아니죠. 맡김을 받은 사람, 위탁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청지기로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셨고 생명을 주셨고 재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녀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것이 아니라 청지기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청지기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게 주어진 시간이나 건강이나 이런 것들을 나는 위탁받은 거예요. 내 것처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1절, 2절에 문제가 생긴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1절, 2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주인에게 지금 맡긴 거예요. 주인이 맡겼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제대로 안 한 것 같아요. 주인의 것을 낭비한다는 이야기를 주인이 들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너 이제 그만둬. 너 이제 청지기 그만둬. 셈해서 계산해서 장부 정리하고 나한테 가져와. 넌 이제 그만 일을 못해 라고 주인이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청지기가 주인에게 잘린 거예요. 지금 말하면 너 이제 그만둬. 일 못해. 그러니까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3절 4절 우리 한번 봅니다.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은 말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자, 지금 청지기 직분에서 잘린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땅을 파서 뭘 하려니까 힘이 없어요. 빌어먹자니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데 지혜가 떠오른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대접하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지기가 이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불렀던 거예요. 당신은 얼마 빚졌어? 그러니까 난 100을 빚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여기 증서에다가 50이라고 써라. 디스카운트를 해주는 거예요. 또 사람을 불러서 당신은 얼마 빚졌어? 그러니까 그 사람도 100을 빚졌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80이라고 써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그만뒀을 때 그 사람들이 자기를 잘 대우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결론의 말씀이 뭐냐면 주인이 그를 칭찬했다는 말입니다. 8절에 보니까 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이 불의한 청지기가 하는 걸 보고 주인이 칭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원리가 아닙니다. 이건 맞지가 않아요.
지금 주인의 것을 낭비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리고 지금 자기가 그만두면서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자기 임의로 감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볼 때는 너 이리 와봐. 너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왜 내 걸 가지고 네 맘대로 하는 거야? 너가 전에도 낭비를 많이 하더니 그만둘 찰나에 왜 또 네 맘대로 그렇게 하는 거야? 오히려 법적으로 고소를 하고 감옥에 가게 하고, 이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인은 잘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의 비유의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원리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뭘 잘했느냐 하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세대의 아들들은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빛의 아들들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빛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도 이야기하기를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데살로니가서에도 우리를 빛의 아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빛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대의 아들들은 누구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세대의 아들들이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성경은 이 세상을 향하여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악한 세대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고 에베소서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지 않아요. 그들은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것들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본문이, 이 비유가 오늘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 뭘까? 예수님은 지금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가지고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으신 걸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사람들, 이 세상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세대의 사람들도 자기 시대에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고 칭찬하셨던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 청지기 입장에서 불의해요. 그 사람이 잘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잘리니까 이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내가 땅을 파서 먹고 살자니 내가 힘이 없고 내가 빌어먹자니 너무 부끄럽고, 그래서 그가 지혜롭게 한 게 뭐냐면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 줬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예수님은 이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롭게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빛의 아들들보다 이 세대의 사람들이 더 지혜로웠다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지혜로웠어요? 자기의 미래를 대비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잘리고 나면 내가 뭐 먹고 살지? 그러면 내가 저 사람들 빚을 좀 탕감해 주면 저 사람들이 나에게 좀 잘할 거 아닌가? 미래를 대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인 빛의 아들들이 미래를 준비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준비하는 그 준비를 빛의 아들들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고 있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9절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불의의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불법한 걸 이야기하지 않아요.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재산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불의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반대되는 것을 불의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정당하게 벌었어요. 그런데 그 불의한 재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건 아니지만 그것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친구가 재물이 없어질 때 나를 영주할 처소로 인도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만 잘 살아야 돼. 나만 먹고 살아야 돼. 내가 그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면 그 친구가 나를 영주할 것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는 어떤 재물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나에게 심판하신다면 여러분, 나는 칭찬받는 종일까요? 아니면 책망받는 종일까요? 여러분, 마태복음에도 말씀을 하고 있죠. 달란트의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달란트를 잘 남긴 사람은 충성된 종아, 그렇게 주님이 평가를 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맡겨진 달란트를 가지고 남기지 못한 사람에게는 악한 종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결산할 날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를 칭찬하실지 아니면 책망하실지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다 같이 시작. 주님이 우리에게 평가하시는 것,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는 이 주님의 평가를, 주님의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 우리가 10절에서 14절은 청지기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요구사항이 있는데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사람, 그 사람은 큰 것에도 충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 청지기에게 요구하는 말씀들, 질문에 대한 답들이 전부 다 충성에 대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느냐 하는 거예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면 너는 큰 것에도 충성할 것이다. 그렇지만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는다면 너는 큰 것에도 충성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큰 걸 좋아해요. 큰 일, 큰 사역, 큰 어떤 사역 같은 것을 우리는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큰 일에도 충성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는다면 너는 큰 일을 맡겨도 충성하지 않을 거야.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내게 주어진 작은 일들 충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일이든지 나는 충성된 종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큰 것을 맡기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작은 일, 그것에 나는 충성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뭐 이까짓 거 내가 뭐 이런 거나 해야 되나? 나 이런 거 말고 좀 나는 굵직굵직한 일, 좀 큰 일, 나 그런 거 할 사람이지 뭐 이런 거 내가 자질구레하게 이런 거를 할 사람이야?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 그런데 주님께서는 작은 일에 충성한 자가 큰 일에도 충성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이 땅의 재물에 충성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1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여러분, 여기 불의한 재물, 말씀드린 것처럼 불의한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불법하게 취득한 재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재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가 세상의 재물에 대해서도 충성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너에게 참된 것을 맡길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세상 일이야. 나 이거 세상 일은 대충 하고 주님의 일은 내가 최선을 다하고.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뭐예요? 너가 세상 일에 충성하지 않는다면 누가 너에게 참된 것을 맡길 수 있느냐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내가 학생으로, 교사로, 직업인으로, 기업인으로 나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저 세상 일이라고 대충대충 하고 남 안 본다고 대충대충 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가 세상에 대해서 불의한 재물에 대해서도 충성하지 않으면 너한테 어떻게 참된 것을 맡길 수 있겠느냐. 세상 일도 제대로 안 하는데, 내게 맡겨진 일도 제대로 안 하는데 내가 어떻게 너한테 참된 것을 맡길 수 있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불의하다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악한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한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있는 거예요. 없어질 것들이에요. 우리가 이 땅의 것들이 영원히 존재하지 않잖아요.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일들에 내가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참된 것을 너에게 맡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청지기가 살아가는 삶의 원리가 뭐냐?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3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살아왔던 삶의 방식은 이 땅을 외국인과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기가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일부 예배 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퍼스에 목회할 때 한국의 교수 부부가 아이 하나를 데리고 왔어요. 안식년으로 1년 동안. 제가 그 집에 신방을 갔어요. 식탁이 없어요. 먹는 게 그 라면 박스를 놓고 그 위에다 놓고 먹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사십니까? 그랬더니 그분들이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는 이제 10개월 있으면 갈 사람이에요. 우리 한국 가면요, 해운대 바닷가에 좋은 아파트도 있고요, 좋은 차도 있어요. 여기는 갈 거니까, 얼마 있으면 갈 거니까 대충 먹고 대충 살다 그냥 가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다 갔어요. 다 버리고 갔어요. 타는 차, 우리 좋은 거 차 탈 거 없습니다. 그냥 굴러다니면 돼요. 한국에 좋은 차 있어요. 다 놓고 가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이 여기서 영원히 살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지금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행인과 같은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외국인과 같은 삶을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지금 이 세상에 어떤 자세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거야, 그렇게 준비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거예요. 언젠가는 다 놓고 떠나야 되는 세상인데, 아무것도 가져갈 것이 없는 세상인데, 우리는 마치 이곳에 영원히 살 사람처럼 그렇게 준비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랜디 알콘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돈, 소유, 영원이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거기 나오는 내용 가운데 두 농부에 대한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은 크리스찬이고 한 사람은 넌 크리스찬이에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농사를 져요. 그런데 똑같은 크기의 땅에다가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내기를 거는 거예요. 우리 좀 내기 좀 해보자. 네 땅이나 내 땅이나 똑같은 조건에 똑같은 크기인데 지금 씨를 뿌리고 10월에 추수를 할 때 누가 더 많이 추수를 하는가? 한번 좀 내기를 하자. 너는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이 풍성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나는 기도 안 해. 난 하나님 안 믿어. 그런데 한번 결실을 보자. 누가 더 많이 거두는지. 그래서 좋다. 그럼 해보자. 그래서 둘 다 똑같은 크기의 땅에다 농사를 지은 거예요. 10월이 되어서 추수를 했는데 누가 많이 거뒀겠어요? 누가요?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이 거뒀던 거예요. 그러니까 조롱을 합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 어딨냐? 예? 아니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너는 나보다 추수가 작냐? 내가 더 많지 않느냐?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천 농부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10월에 심판하지 않는다네. 그거 거둔 거 갖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나는 주님 앞에 무엇을 내놓으시겠습니까? 결산하자. 이제 너하고 결산 좀 하자. 너는 이 땅에서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아들까지 보내서 죽게 하고 구원했는데 너는 무엇을 하다 왔느냐라고 한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시겠느냐 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맡겨진 것에 충성하는 자인가 하는 것입니다. 1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첫 번째 질문도 마찬가지였고요. 두 번째 질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세 번째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의 재물에 대해서 너가 충성했느냐? 여러분 오늘 마지막 질문이 뭐예요? 남의 것에 충성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남의 것에 대해서 충성했느냐 하는 거예요. 만일 너가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는다면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말이에요. 너희의 것이 도대체 뭔데요? 너가 남의 일에 충성하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주기로 약속한 것 주겠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들의 것이다. 박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천국이 저들의 것이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약속한 것, 그것은 남의 일에 충성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 너희들에게 주기로 약속한 것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남의 것, 그것에 대해서 충성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남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대충 주인이 보면 좀 하는 척하고 주인이 안 보면 뭐 그냥 대충 하고, 내가 남의 것에 대해서 충성하지 않는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것 너희에게 주겠느냐? 지금 그것을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마지막 결론의 말씀이 13절입니다. 우리 한번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스튜어드, 청지기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면 어떤 것은 경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에게 정말 충성을 하는 사람이라면 다른 것에 충성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오늘의 말씀의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내가 재물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재물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야. 겸하여 섬길 수는 없다는 거야. 내 마음이 재물에 가 있으면, 내 마음이 세상에 가 있으면 내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자꾸 둘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둘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둘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게 둘 다 안 돼요? 나는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안 된다.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물으신다면 나는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난하게 살아라,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데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있어야 하는 것 나도 알아. 그러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양팔 저울이 있죠. 여러분, 우리 중심에 있는 저울, 무게를 달면 높은 쪽은 내려가고 무거운 쪽은 내려가고 가벼운 쪽은 올라가죠. 주님이 우리를 달아보시겠다는 거예요.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는 입으로 사랑한다고 이야기해요. 입으로 사랑한다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선택하는 것은 세상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잖아요.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실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말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면서도 실제적으로 내 삶은 세상의 것들에 가 있잖아요.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다.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다. 너는 무엇을 선택할래? 그렇다면 나는 이 땅에서 빛의 아들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는 분명한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도 읽었습니다만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처럼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했다. 그 한마디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이 살면서 이 땅에서 외국인과 같이 살지언정 오직 주의 나라, 주의 일을 위하여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에 마음을 들고 살아가는 사람, 오늘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시고 우리는 그런 칭찬을 들어야만 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결단하고 새롭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큰 것만을 원했고 큰 일들만 원했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큰 일에도 충성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하옵기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빛의 아들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칭찬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